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 멀어서. 멀어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멀어서. 그래서 실시간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수요기도회까지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 이런 교육도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금요기도회는 안 돼. 제가 볼 때는요. 금요기도회는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안수를 어떻게 받아요? 저 실시간으로. 안수기도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현장의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조금 시간 조절을 하자.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오자. 그런 얘기를 구역 인도자들이 구역식들에게 해주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월 주일날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적어도 매월 첫 금요일 성찬 예식, 매월 셋째 금요일 안수 기도하는 외부 강사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에 나오도록 하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이 나오죠. 4번에 이게 예수님이 이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을 드릴 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습관이 안 들어진답니다. 절대로 습관이 바뀌지 않는데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대요. 누군가 함께, 예를 들어서 등산하는 게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끌어내서 막 등산하기 얼마나 싫어합니까? 자,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누가 끌어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이게 맛을 들여야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할을 이제 구역장이나 인도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정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찬송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이제 가끔 교회 없을 때 제가 새벽 설교 듣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수예배 그러면은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쨌든 오는 게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해서 권면을 해서 아무튼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주셔서 그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베풀어질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찬의 은혜, 또 안수의 은혜, 세례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할 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구역 식구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인도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추천 찬송은 183장과 191장인데요. 183장은 우리 수예배 때 불렀는데 그래도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좀 빠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느리게 하면 너무 축축 처져가지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91장 두 번째 찬송곡은 191장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도 되고 두 개를 다 하셔도 되고 또 620장은 언제든지 불러도 좋습니다. 191장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우리 교재를 다 봐주시죠. 찬양과 기도의 시간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찬양을 해야지 마음은 열려요. 영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찌들고 다른 어쨌든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예배 자리에 앉으면 사실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면 그 마음이 확 열리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집중이 됩니다. 찬양을 하셔야 되는데 축 처지는 찬양을 하면 더 처져요. 처지는 찬양을 하더라도 힘차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 찬송하다가 더 시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박자를 잘하면 충분히 느린 곡도 빠르게 할 수 있고 힘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가족과 함께 이것도 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는 시간.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만 우리 내용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주일 설교 다 들었지 않냐 이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고 지난주일 한 주간 동안 설교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았냐 뭐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걸 나누는 모임이 있어요. 이제 4W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형태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중요해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빼먹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인데 제가 이번에는 좀 내가 신경을 써서 문장화 시켜놨어요. 조금 첨가하고 빼기도 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를 또 설교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또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설명을 쭉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또 지난주 설교를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요약을 좀 잘 했어요. 요약을 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그대로 아예 문장화 시키고 옆에 별표 땡땡 해가지고 뭐 예화 같은 거 다 빼버렸어요. 문장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쭉 읽으면 뭐 한 5분 정도면 5분도 안 걸릴지도 모릅니다. 읽어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용 요약이 한꺼번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말씀인데 따라 하시죠. 은혜의 수단. 외부에서 내부에서 예, 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혜란 다 같이 시작. 은혜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스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도구와 통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결과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수단이나 도구, 통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찬 예식, 성만찬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시작.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음식을 먹고 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성찬 예식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비적인 요소죠. 이게 성찬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의식, 물세례가 있는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기도, 축복기도, 안수기도 할 때 시작.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또는 성령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나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들어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축복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또 잔이라든지 또 안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매개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되어진 일도 있는데요.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난 일들이죠. 내부에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엠마오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 내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내 스스로, 누가 옆에서 성경 말씀, 여기는 물론 이제 성경 말씀 가르쳐 주긴 했지만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죠. 뜨겁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자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읽거나 들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기도할 때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다 아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이거 찬양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할 때 근심과 걱정과 피곤함이 물러갑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이에 대하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2절에서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가지치기를 잘하는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들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꿉시다. 이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축원이라는 단어는 전도사님들도 잘 안 쓰게 돼 있어요. 축원이라는 단어는 목사들이 이제 쓰게 돼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지치기를 설명하면서 여기는 이제 이야기를 빼서 그런데 가지치기 설명하면서 제가 신평교회 한선호 목사님 얘기했죠. 무슨 주스라고요? 오디 주스. 오디 라떼죠. 라떼. 우유 타가지고. 그러면서 뭘 잘해줬더니 오디가 주렁주렁 열렸다고요? 가지치기. 참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것저것. 그런데 실속이 없어. 바쁘긴 한데. 가지치기 할 걸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양분들이 다른 데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습관,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거룩한 습관이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도록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영적 가지치기를. 자, 은혜란 무엇일까요? 1번, 은혜란 무엇일까? 헬라어 신약 성경 원어에는 이거는 그냥 이미 다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가 뭐라고요? 여기 성경 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이것을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신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예를 들면 물이나 공기 같은 거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공기가 이제 사람들이 망쳐놔가지고 이제 요즘은 공기를 제대로 얻으려면 좀 수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산 같은 경우 내가 벌어 본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조명한 교수 이야기 아시죠? 꼴찌 박사.
미국의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얼마씩? 15달러씩.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요,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도 유학 공부해가지고요, 박사가 돼가지고요, 에이즈 박사가 됐어요. 근데 이 에이즈를 전공하려고 사실 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에서 이렇게 잘릴 뻔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소개해 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에이즈. 그 당시에는 이 에이즈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중요한 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가 없는데 그냥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교회가 서로 연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나 매개체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개체를 통한 은혜의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꼭 목사를 통해서 세례의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세례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죠. 성찬 예식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데는요, 성찬 금지가 있어요. 성찬 금지. 이거 큰 벌이거든요. 성찬 못 받게 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연합하도록 하시는데, 이런 매개체를 통한 은혜의 수단에는 무엇이 있죠? 첫 번째로 성찬식이 있고, 두 번째로 세례식이 있고, 세 번째로 안수나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매개체로 하는 수단이고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매개체 없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과 통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 성경. 두 번째로 기도. 세 번째로 찬송.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그냥 읽은 내용을 복습하면 돼요. 그냥 이것을 뭐, 그러니까 우리 구역 인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자고 얘기하고 은혜는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는 걸 또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럴 때는 이제 일단 한 번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찾아보자 그러면 돼요. 여기 보면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직접 찾아보면 되고요. 성경 구절도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도 찾아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1번, 2번, 3번은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길 소원하며 기도하고 결단하십니까? 네, 요 문제가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자리가 뭐죠? 세례의 자리, 성찬의 자리.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인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듣고 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세례를 좀 다시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신앙의 증진 차원에서 뭐 다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어떤 재세례파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여기는 자기네들이 주는 세례만이 진짜 세례라고 얘기하고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재세례파라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세례를 다시 받으래요. 다시 받으래요. 그러진 않거든요. 심지어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도 기독교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이거는 뭐 그런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냥 목회적인 차원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자리에 나오는 거죠. 또 안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뭐 다 잘 나오시니까. 막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제가 금요기도회를 우리 교회 안 해봤었잖아요. 한동안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를 안 나오니까 우리가 없어서 안 나온 거 못한 거죠. 당분간 중단했었잖아요. 금요기도 시간에 뭐 하나 내 스스로를 바라봤더니 그 시간에 대부분 TV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어른들이 하루에 평균 4시간 TV를 본대요. 바쁘다고 하면서도 4시간 이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는 차라리 교회 가서 숫자가 뭐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뭐 찬양단만 모이든지 금요기도회를 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것이 더 올바르지 이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TV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기도 하고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오고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주희 집사님. 친구들이라든지. 친구들하고 논이라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바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놀기도 합니다. 놀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쓴 게 뭐냐면 가지치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지치기.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자를 것은 분명히 잘라야 된다. 어떤 거룩한 영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일도 있습니다. 합당한 일도 이제 그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바쁜 분이거든요. 육체 노동을 하면서 피곤한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은 늦게라도 와요, 금요기도에. 참 제가 제 청년 때인데, 그분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바쁘고 힘든데도 나오시더라고요. 늦게라도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사업하고, 그분이 물론 이제 사업을 잘해가지고, 아들들이 물려받고, 뭐 성교도 막, 잘하시고 그러신 분이긴 한데, 그런 일이 또 맞기도 하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건강. 건강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죠. 예.